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 참새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막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갖고 바깥에 내보내야 되는데 참새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정말 온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도록 그러는 중에 목사님은 그 참새를 잡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 새가 벽에 부딪혀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새를 잡아서 바깥으로 날려보냈다라는 말씀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 있는 것 같아서 막 몸부림을 치지만 죽어야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지만 예화를 통해서 참 그렇다라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 회장당입니다. 그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가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긴 장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배경은 있지만 제가 35절에서 43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척 많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행함의 가르침들이 정말 아주 임팩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에서도 벌써 사람을 고치는 역사하심을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냈던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동행하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을 얻었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서 43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의 사이에 한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장면이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35절에서 43절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역사하셨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야이로는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본 적도 있을 텐데, 그는 회당장 하면 부러울 게 없는 아주 좋은 권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하면 요즘 그 당시 얘기하면 장로회의 의장쯤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자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처음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아마 그는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인기 끄는 한 사람이겠지 정도. 예수라는 사람이 큰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하고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두려운 것과 불편한 것이 없으니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야이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딸이 아프게 되어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42절에 보면은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12살에 아이를 가진 아빠라고 하면은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 아닐까. 분명하게
해당장까지 갔으면 야이로는 엄청 본인의 능력으로 세상을 마음껏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이로는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가버나움의 종교 지도자였고 그동안 인생의 탄탄대로로 모든 것이 좋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어느 한 부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데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이 무남동녀, 외동딸, 그 딸이 그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오곤 합니다. 또 믿음에 있던 좋은 사람들도 자신에게 이렇게 급한 상황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고 불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나서 생활했던 것을 성공이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려움이 당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 나와서 주님 앞에 이거 해결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일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워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인간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아주 극적인 상황에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유 없이 만나는 일들이라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늘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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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듣지 않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이로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틀림없이 많은 의사들도 찾아갔을 거고 해볼 일은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들려줬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난하고 집도 없고 떠돌이 랍비에다가 아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야이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천박한 자기 자신보다 훨씬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앞에 찾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자존심과 다투는 그의 내적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이제 해변가로 나가게 됩니다. 야이로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야이로의 그 무리 속에서도 야이로가 훌륭하고 그 지역의 회당장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프라이드, 그 자신의 여러 가지 내세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야이로는 고상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문의 22절에 보면 무릎 꿇는 그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23절에 보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자신의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의 갈급한 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 앞에 가지 못하는 연약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야이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 갈급한 심령 위에, 답답한 심령 위에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도중에 막는 일이 많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느 것도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달려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울부짖는 기도와 주님과의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하십니까?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데 뭘 따질 게 있겠습니까?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부르짖고 외쳐야만이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사정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가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그 바쁜 시간에 같이 동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이로는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청했을 때 말씀만으로도 그 딸을 고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동행을 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겸손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기 딸을 사랑하는 애통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빈틈이 없던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상한 마음이 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야이로와 같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그 사이에 말씀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당기는 그 가운데 그만 예수님은 멈추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야이로는 1분 1초가 답답하고 급한데 아니 이 여인은 왜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예수님은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는가?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만진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나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야이로는 피가 마르고 혀가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는 이 장면. 나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왜 저런 여자와 만나느냐고 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실까? 분명하게 야이로는 그런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종들이 그렇게 여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 있던 종들이 이 장면을 보고 찾아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에 보면은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35절에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이제 죽었다는데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아마 예수님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우리 야이로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완전히 죽었는데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는 동사로 헬라어에서 계속성 있는 동사, 연속성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어라 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믿으라고. 상황이 끝났고 절망인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딸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계속해서 갑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더 이상 같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서 정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간절한 믿음에 예수님을 끝까지 집에까지 동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우리가 내비를 통해서 먼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갑니까? 내비의 안내에 따라서 갑니다. 내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내비라는 그 사실 자체는 길을 잘 안내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 다음부터는 그곳에 도착해서 여러 날을 지내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이제 내비 없이도 다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알아서 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다 보면 따라가면서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사람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그 장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초상이 나면 누군가가 죽으면 곡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하는 일들도 있고 정말 가족 안의 슬픔을 함께 달래며 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운다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 예를 들어 39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들어가서 보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까요? 피웃었고 조롱했고 분명하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녀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저 위대한 선생이라는 랍비라는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기적을 행할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41절과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방금 전에도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한 다음에는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무도 더 이상 비웃지 못하고 더 이상 아무런 조롱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살아나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이제 일단 먹어야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비의 체험을 더 경험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을 잘하는 것까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힘들고 지치고 죽어있던 그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먹어야,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다시 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영적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습니다. 탈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보내줬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좋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다고 바로 이어서 또 부흥회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균형과 조화, 육체적인 건강과 또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며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을 분리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대 이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의 그러한 일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사실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육체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거주하려면 건강해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젊은이가 임신을 했는데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가 임신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녀 때 하던 믿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참으로 이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제 후회를 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참으로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일들을 그르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육체가 힘들면 일단은 건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에 또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먼저 육체를 건강하게 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건강함으로 영육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딸들은 이제 죽는 날까지 아마 야이로의 딸은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특히 당사자인 야이로의 딸에게 너무나도 큰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내비를 믿고 어디든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하니 말씀에 날마다 충실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야이로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세상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먼저 주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과 앞이 캄캄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 끝까지 믿어라. 내가 너의 그 질병을 고쳐줄 것이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문제의 유일한 대안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참으로 한 주 동안도 어려운 일 만날 때 주님 믿고 두려움에 있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안 돼, 끝났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두려움에 있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